오늘 나움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그냥 보통 평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세워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또 그들의 좋은 환경으로 용맹스러움으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룻밤 사이에 전군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어이없이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세상의 역사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힘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졌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졌습니다. 마치 백수의 왕, 사자 같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이 좋은 젊은 사자 같았습니다. 11절, 12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수르는 백수의 왕 사자처럼 세계를 다 정복할 기세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힘과 권력은 폭력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입니다. 왜 절제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을까?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작은 열매이기 때문에 혹은 다른 열매에 비해서 그 비중이 무겁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제야말로 다른 열매를 완성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는 다른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가 없다면 모든 열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뭐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더러운 말, 거짓말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구별하는 지혜가 절제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무절제하게 만들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반면 성령님은 절제 열매를 부어주심으로 행복을 지키는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아수르는 내가 가진 힘과 권력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어디 그 힘과 부와 권력이 아수르 것입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팡이로 몽둥이로 잠깐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맡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간의 재산과 건강과 힘을 주신 것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겁니다. 이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지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누리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막 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넘치는 것들을 주셨다면 이것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엎드려 구하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혜 있고 진실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8년이 지난 때 앗수르가 이제 애굽까지 정복을 하러 대군을 이끌고 나갑니다. 이때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남유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모욕과 수치스러운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것을 보고 앗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겁니다. 이것이 결정타가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금방이라도 전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던 젊은 사자 같았던 앗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룻밤에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 새로운 정부가 차별금지다, 인권이다, 이런 여러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또 우리 각자도 혹 어떤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자비하심과 축복을 받아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넘치는 것 주셨다면 이 넘치는 것들 어떻게 절제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인생도 나라도 하나님 대적하는 순간 어떤 소망도 없다는 이 준엄한 사실 앞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 나라가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선한 청지기로 절제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